어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그 호스트가 있으면 게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게스트를 만나고 좋은 게스트가 좋은 호스트를 만나면 레스트,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환대하는 공동체, 호스트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를 잘 맞이해주고 또 게스트는 호스트를 잘 인정해줄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 참된 레스트가 쉼이 있는 것 같고 레스토어는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게스트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따뜻한 호스트가 되셔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말씀이 또 중요하니까요. 좀 띄워주시고. 자, 28절, 29절, 30절 말씀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쉼과 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일이 먼저일까요? 쉼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먼저일까? 쉼이 먼저일까? 네. 일이 먼저 내가 일 그랬어요? 네, 일. 그렇군요. 근데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일주일이 쉼으로 시작해서 쉼으로 마무리가 돼요. 일주일의 역사를 잘 보면 PPT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이 땅에서 모든 일은 새로운 쉼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우리에게 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이 모든 스토리는 쉼에서 출발해서 쉼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쉼이 먼저예요. 먼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쉼으로 인해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쉼이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쉼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회 때에 얼마나 많이 바빠요. 물론 안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또 직장 다니고 또 사람들 관계 쌓고 또 내 인생의 막막한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잠을 자고 여행을 다녀오고 맛있는 것을 먹고 뭐 휴대폰을 한참 동안 보면서 낄낄대면서 그렇게 보고 있어도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마음에는 늘 불안이 오고 쉼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걸 먹고 누리고 막 만져보고 막 그래도 거기엔 참된 쉼이 없단 말이죠.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내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 또 뭘 해야 되지?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쉬는 날인데도 감당해야 할 일들 때문에 비교하고 불안하고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참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쉼을 이야기할 때 휴식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 놀으라고 그냥 막 대충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조금만 더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와야 돼요. 일단 이곳에 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매래요? 멍에를 매래요. 아니 쉬라고 불러놓고 멍에까지 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냥 쉬거나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참된 쉼을 위해서는요, 무거운 짐을 맡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거를 짊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일단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취업의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미래의 짐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의 짐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도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하는 그런 짐도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지쳐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너무나 고난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오늘도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 짐을 맡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울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오세요.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일단 예수님께 나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청년 다윗 때에 그때 시편 55편 22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울과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의 고백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짐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짐을 계속해서 생기는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혹시 담임 목사님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짐을 맡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짐은 하나님께, 그분께 맡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평안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럴 때 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 우리가 이제 몽골도 한번 가보고 이제 베트남도 가봤는데 그때 제가 있어서 가장 짐이 무엇냐면 가장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눠야 될 그런 도네이션 된 그런 물품 있잖아요. 그 물품을 한 사람이 다 못 가져가니까 선교팀이 전부 다 나눠서 가져간다고요. 게다가 거기서 막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할 물품이 있잖아요. 무슨 뭐 레크레이션 하면 레크레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챙겨서 그 짐을 잔뜩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그리고 수속을 받고
그 다음에 수화물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실어 놓을 때, 그 전까지가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수화물을 딱 넘기는 그 순간이 딱 되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수화물 내가 거기서부터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실어줄 거고, 일단 선교지에 도착하면 이제 어떻게든 전달이 될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을 때는 막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못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 수화물이, 그 캐리어가 그 공항에서 딱 수화물로 넘겨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짐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짐을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여러분이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들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제 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오는 거죠.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혼자 해결하라고 붙들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며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져요. 맡겨야 가벼워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짐이 무엇인지 그걸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쉼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제 멍에를 매야 돼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쉼은 멍에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쉼을 얻으려고 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교회에 있을 때가 행복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때. 휴가철이 되잖아요. 휴가가 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 다 해야 되죠. 어디 챙길 것도 다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휴가인데 휴가가 아니에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많아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 휴가철이 되면 이게 마음이 솔직히 하게 하는 거예요. 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짐은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멍에를 메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성공, 인정, 외모, 모든 게 다 멍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멍에가 자꾸 기대하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주겠지,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 자녀가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계속되는 관계와 평가 속에 멍에는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혜원이하고 지원이를 데리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신났죠.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보는 거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혜원이가 그때 둘 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 그때 정원이가 태어났었나? 네, 정원이 태어났을 때 그때인데, 너무나 신나고 애들이 그냥 들떠 있는 거죠. 비행기 보더니 비행기다 막 그러고, 네, 비행기 이렇게 쭉 이륙할 때 막 기분 있잖아요. 또 지원이인데 지원이 막 이러고 막 그런 거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 거 모습 보면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밌고 신기한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잘할까? 얘네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있죠. 오늘 여행 이 여정 속에서 안전해야 되는데, 제주도 여행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저는 얘네들이 신나 죽겠는데 저는 뭐예요? 멍해를 더 많이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여행에서 말이죠. 제가 계획하고 목적으로 두었던 거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아빠 저거 사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제가 천지연 폭포를 데리고 갔거든요. 제 아버지 소망은 저 폭포를 보면서 얘네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기를 원했어요. 우와, 아빠 저게 폭포예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2명을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거기 천지연 폭포가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얘들아 저게 천지연 폭포야 라고 했더니 혜원이 지원이가 하는 말이 우와 물 떨어진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물 떨어진대요. 물 떨어지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애들한테는 감동과 감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잔뜩 짊어지고 갔는데 그 짐에 대한 목적과 어떤 효과는 하나도 못 본 거죠. 여러분 휴가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갔다 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를 보낸다, 쉰다, 논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짐이 그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멍에 그거를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인생의 멍에도 지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또 지라고요? 또 힘들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내 인생의 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 옆에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멍에는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멍에는 성공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고 세상의 멍에는 실패하면 끝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실패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짐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모를 때는 나만 지고 막 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은 내 인생의 짐에 함께 옆에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지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래서 그 이 멍에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멍에를 짊어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수님 만날 시간 없어요? 미안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주님인데 그분이 내 옆에 없다고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짐만 정말 힘들고 외롭게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짐에 대해서 어떻게 져야 되는지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참된 쉼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29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몸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시는 쉼인데 우리에게 몸의 쉼도 필요하죠. 잠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그냥 걱정, 근심 몰려오고 좋은 숙소에서 자도 마음이 불안하고 한 번은 좋은 숙소를 얻었어요. 이 집사람이 그냥 검색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이렇게 한옥 체험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 했어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 중에 한옥 잘 지은 한옥에서 체험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밌고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요 그 한옥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밤인데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한옥 체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엿보고 씻는 거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쉼을 얻으려고 뭔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좋은 데를 숙박시설을 찾아서 가봤지만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더라고요. 또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쉼과 영혼이 원하는 쉼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쉼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게 배우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배우라. 그래서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할 때도 예수님께 배우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께 배우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께 배우고, 성공했을 때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도 그 주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즘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진짜 수련회 가면은 교회에 있는 짐 다 싸들고 가가지고는 그냥 숙박시설도 빌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텐트 치고 막 그렇게 수련회를 보냈는데 지금 수련회는 요번에 얼마나 은혜로워요. 찬양팀이 다 해주죠. 그쵸? 막 은혜 받죠. 그리고 차량으로 다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고민과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이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참된 쉼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배울 때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짓누르게 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계속하면서 살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멍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멍에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를 짊어져야 된다. 예수를 닮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네,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취업준비, 학업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짊어져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짐을 짊어져야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끊임없이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짐을 부과해줘요. 이런 거예요. 야, 너 빨리 가야지. 열심히 좀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도 짐 아니에요? 너 지금 왜 그러고 사니?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말들. 야, 더 욕심을 내. 더 많이 가져. 더 성공해. 더 인정받아야 돼. 라는 그런 인생의 짐들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짊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을 만나는 게, 그분께 배우는 게, 그게 참된 쉼이라고요. 그거는 전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싶어요. 어제 찬양 집회에서 그 청년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뛰죠? 거기서 왜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기분 때문에 찬양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의 인생의 짐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그 멍에와 짐을 갖고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된 쉼, 우리 모래내교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